우리가 인생을 광야길을 걸어간다, 광야 같은 인생, 세상 뭐 이런 표현하는데, 인생을 사는 삶이 결코 평탄치 않은 삶,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유에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을 4절에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로 인하여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양을 쳤던 목동이었잖아요. 그 목동의 시절에 양을 자기가 지켰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마치 목자처럼 나를 양무리를 지키시는 목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다윗은 목자라고 여호와를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여호와 하나님을 다양한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걸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도 여기 목자라는 비유 외에도 표현 외에도 피할 바위, 요새 여러 가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던 분, 힘이 되셨던 분, 도와주셨던 분, 보호해 주셨던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걸 표현하는 거, 어느 한 가지의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보호자, 완벽한 인도자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평안입니다.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없다고 한 표현 중에 하나로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 양무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평안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요롭고 마실 물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없는 평안함의 상태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시고 굶주렸을 때는 또한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을 때에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목 마라 할 때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런 은혜, 그런 은혜 때문에 그들은 평안히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는 늘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쉼을 주시기도 했고,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에선 단물로 만들어 주시며 마시게도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부족함이 없는 것, 평안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만 그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닌 오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와 같이 평안한 곳으로 그것을 누리는 영생,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여 가는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질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라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함께 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또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를 않고 여기 표현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렵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오늘을 사는 중에 여러분의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 신부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노예처럼 살질 않았고 주인처럼 살았고 왕처럼 산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여러분들도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나의 목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무리를 돌보는 것처럼 언제나 함께 계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지나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넘어진 양은 지팡이로 잡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한 막대기로는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메랑처럼 던지면서 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을 물어가거나 할 때는 쫓아가서 그 양을 또 지키는 이러한 일까지도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사울왕과 하는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양을 맡겨 주었는데 내가 그 양 지키는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그 입에서 그 양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수염을 잡아 내 동댕이 쳐 죽였나이다 라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는 지키는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사자와 곰과도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용기, 이러한 책임감, 이게 바로 목자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담히 주를 따라가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신
목자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믿었던 예수가 너무나 비참하게 그리고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 이건 믿고 따를 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 도망을 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저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형체로 존재한다기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여러분과도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10사람은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아갔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나아감이 그 믿음이 임마누엘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충만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끄신다, 지배하신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범사가 잘됨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것은 원수와 나를 대적하던 원수들로부터 지키심 그리고 나를 높여주심, 이게 승리잖아요. 이김이잖아요. 항상 여러분에게 결과는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어느 선배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만 설교집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겨놓고 싸운다. 뭡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결과는 이겼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김이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형통, 이김, 모든 범사가 잘됨으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면 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자기를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사울 왕, 후에는 아들, 이런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을 세워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언제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승리,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데, 그 도우심은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다니엘 그 친구들 얼마나 수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그 삶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 그 앞에서 말했던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과 또한 보호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친다잖아요. 앞에서 말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늘 만족을 주시는 그 만족 속에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지 않겠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나를 따르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따르셨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를 따른 거죠. 그런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나온 날들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내일도 미래도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 목자 되심은 지난날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목자요 앞날도 목자 미래도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신앙은 곧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건데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언약이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을 믿는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내 믿음은 성숙돼 가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의 집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도 되지만 내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계시니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이 다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그게 여러분 베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지 베델이 돼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 거기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때 그게 다 베델 같은 삶의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믿고 따르는 자의 누림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지난날에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한 날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